오늘부터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도신경 이 강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제 설 우리가 이제 이 명절로 같이 온 가족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하고 요때 시작을 해야지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이제 사도신경 강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이 사도신경 강의 설교를 한다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질문을 좀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사도신경을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 그런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 똑똑한 성도입니다. 맞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강해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또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 정리한 교회의 신앙 고백문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정말 나의 신앙, 나의 믿음으로 내가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바른 고백은 분명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저희 장년들뿐만 아니라 제가 올해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꼭 가르쳐주고 함께 이제 암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또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요. 근데 목사님, 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희는 사실 암송을 안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성찬식이 있을 때 그 주일에는 같이 이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했죠.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 주일 공예배 때 이거를 고백하고 암송하지 않았던 것은, 왜냐하면은 저는 이 사도신경이 마치 그냥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냥 아무 그 의미도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르륵 외워버리는 그렇게 사도신경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렇게 보면은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누구나 이걸 외우는데, 근데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사실 이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아주 의미 있는 기도문인데 우리를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는 반드시 이 주기도문을 먼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2020년도에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못하시는구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요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문구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그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그 기도가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설교를 들었고 이제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이 12가지 신앙 고백, 이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을 고백을 한다면,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예요. 반드시 삶에 능력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 교회를 지켜왔고 성도들은 그 신앙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뭐 해줬냐면 전수해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받고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안에 여러분들께 사도신경 이걸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받으신 것은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전능하사로 시작하는 그것을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새롭게 번역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옛 번역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롭게 번역된 이 번역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녀들도 이제 암송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같이 암송하고 고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한번 새로운 번역으로 한번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전체 내용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이디온 어린이 선교회에서 이거를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을 영상하고 같이 가정에서는 아마 영상은 나가지 않을 텐데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이 이 사도신경을 쭉 보시면서 영상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홍정년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한광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이 사도신경을 보니까 전 되게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뭉클해지는데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가 이 주일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장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도신경을 이제 하나씩 12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여러분 각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가 이 사도신경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확인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사도신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신앙이 가장 잘 전수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잘 믿음의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좀 제안한다면, 거기 오늘 드린 거에는 영어 버전도 있어요. 이 NI 영어 버전. 그래서 이 버전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영어를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내용이 조금 불분명하면 영어도 보시면 더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이런 도전도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한테 그런 도전을 했는데, 우리 한 청소년부, 청년부, 요즘 초등학생들도 영어를 좀 하니까 이거를 영어로 한번 암송해 봐라. 그래서 이 영어로 암송을 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시상을 하든지 그건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같이 또 그런 동기부여의 시간을 갖겠지만,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새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사도신경을 같이 온 세대가 고백하는 그렇게 시간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요 12가지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좀 보여주시고요. 이 12가지가요 이 사도신경 속에 이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주제들을 이걸 일목요연하게 주제별로 정리를 한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을. 그랬는데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조직신학의 모든 체계가 이 사도신경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것,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고 성령론, 성령에 관한 것, 그다음에 교회가 뭔지 교회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제 그때가 어떻게 되는지 이 종말론. 그래서 이게 조직신학,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배우는 게 이 신학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한 거다. 그랬는데 이 모든 내용들의 주제와 내용들을 사도신경이 일목요연하게 신학을 다 정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근데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가장 많이 고백하고 있는 분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한자잖아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해주는 걸까요? 자, 이거는 사도신경이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방편이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이 교회의 전통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로서 교회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그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했지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때문이에요. 어떤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줘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뭘 얻죠?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초대교회는 사실 맨 처음에 이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고백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문서로 정리된 게 아니고요. 구전되면서 입으로만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고백은 뭐였냐? 그것은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베드로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그가 복음을 믿고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를 고백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마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부활을 보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을 보면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같이 뭐라고 고백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고 그들은 고백을 했어요. 자,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고 도마가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베드로도 도마도 전혀 주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이 바른 고백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요, 그들의 삶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순교의 자리까지 아낌없이 그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가장 고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여러분, 고백은요,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리고 그 고백은요, 이 확신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영향까지 미치는 삶의 변화와 삶의 그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이렇게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어떤 그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도 있고 만남도 있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갖고 그냥 결혼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뭐예요? 사랑하니까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라고 뭐를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고백. 그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예를 들어서 확신도 없고 이 사람이 뭔가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이제 받는 당사자가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확신도 없어. 거기는 어떤 헌신도 없어.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결혼이 성사돼요? 안 되죠. 어떤 능력, 어떤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사도신경은 진정으로 그들이 많은 로마와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의시로 내 삶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그들이 받고 그거를 고백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그 주님께 내어 바쳤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주어지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사도신경을 받았고 교회는 지금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가 믿고 있는 이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대상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은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느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할 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뭐예요? 뭘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죠? 다른 이로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사회, 로마가 지배하는 이 제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로마 황제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요. 황제에게 뭔가 마음이 들어야지만 뭐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고, 그러니까 황제와의 관계가 결국 우리의 삶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 속에서 성도들은 주님을 바꾼 거예요. 그들의 주님이 누가 되셨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의 주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결단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과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시대와 문화는 바뀌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은요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신처럼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러한 권력과 돈과 명예와 어떤 성공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들을요 그 길을 따르라고 말하는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오늘 성도들이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따르며 사는 사람이냐? 나의 삶의 가치는 누구에게 결정되는 것이냐?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제대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분명한 주님이시오 우리의 삶의 표대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 죄라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단절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만드는 것, 그게 결국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게 그게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즉 죄의 본질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 잘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가지면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과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어떤 돈을 갖든지 어떤 직급에 올라가든지 어떤 성공을 우리가 쟁취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참된 만족이고 기쁨이 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는 나를 신뢰하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이 종교적인 언어라면, 세상적인 언어로 쉽게 말하면은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만족하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거예요. 왜 인간이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복잡해지느냐? 그것은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자기 사랑의 본질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세상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그분의 삶으로 뭘 보여주시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는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죠. 그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했던 삶에 쩌들어 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가지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거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해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구속하는 게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었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죠? 10계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갓 출애굽한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에게 왜 이 10계명을 주신 걸까요? 왜 자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왜 주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져야 되고 내가 왜 이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가 나만을 사랑해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가치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나만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구원이 임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에게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우리의 남은 삶까지, 아니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원한 가치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드러날 때만 진짜 행복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돌을 싸다 주고 뭐 좋은 거를 막 그냥 갖다 사주고 해도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인간은 비참해집니다.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차가 있으셨습니까? 집이 있으셨습니까? 뭐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삶을 보여주시죠? 가장 평안한 삶, 가장 기쁜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도 가장 기뻐하시며 너희들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진정한 행복과 평강과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말해주는 거, 너희들이 뭘 제대로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면, 두 번째로요, 이 사도신경의 역사와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 사도신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되어졌어요. 교회가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정리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12가지의 이 신앙의 고백문으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것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제 다른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AD 4세기예요. 4세기. 그렇게 4세기부터 교회가 이걸 잘 정리하면서 드디어 AD 8세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12가지로 최종적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특별히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3년 동안이나 이걸 교육을 시키고 많은 이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것을 진짜 내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사도신경이잖아요. 이름이 사도신경이에요. 왜 사도신경일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신경을 쓴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들을 사도들이 이제 교회에 전해줬겠죠. 그것을 교회가 잘 받아서 그거를 12가지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문 형식으로 기록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사도라고 할 때는요, 이 사도신경이 왜 권위를 받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은 제가 적어놨죠. 사도성을 가진 교회의 공적인 신앙의 진술, 신앙의 고백, 그게 사도신경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사도성이 뭐냐? 이 사도성이 중요한 의미인데,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고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성은요, 말씀의 기원이 있다, 그 소리예요. 말씀의 기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고백하는 건데, 이 내용을 아무거나 우리가 믿고 아무거나 받아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의 근원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사도신경의 말씀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그걸 누구에게 전해줬죠? 사도들에게. 그죠? 그런데 그 사도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교회에게 전해줬죠. 이게 계승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사도적 전승이라고 하죠. 이 사도적 전승이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의 기원과 사도적 전승이 있을 때 그것이 뭘 갖냐면 권위를 갖습니다. 권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잘 전달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권위가 있는 거지, 사람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제가 권위가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말씀의 권위로, 제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달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받는 거죠. 말씀을. 그런 것처럼 사도신경도 그런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우리가 잘 정리된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바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기 신경이라는 말은 신경은 믿을 신 글경인데 신경은 다시 말하면 진술을 말해요. 믿음의 진술. 그래서 신경을 영어로는 크리드라고 하죠. 크리드는 신조, 교리 이런 뜻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처음에 라틴어로 적어졌습니다.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말하죠. 크레도라는 뜻은 뭐냐면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거예요. 크레도라는 라틴어는 나는 믿습니다 이 소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뭘 믿는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정리해 준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요 우리들과 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신앙을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고 제가 엄청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 4세기 때만 해도 그 이전만 해도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여기에는 목숨을 걸 정도였죠. 왜냐하면 이 로마 바퀴시대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313년 이후 314년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달라지는 양상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이제 목숨을 잃는 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때로는요 자신들의 그 가족들 안에서 왕따를 당기도 했고 또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여전히 그리스도가 공인되어 있지만 각자의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각 그 조합들은 길들 안에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절연하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이익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이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세례를 줄 때에도 다시 묻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니 이 믿음이 여러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안 끼치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신 분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무엇보다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라고 하고 이거를 암송하십시오 가르쳐주고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찔끔 흘려준 거 그게 세례받. 우리는 지금 세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례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사도신경은요 오늘 내가 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에 여러분이 편승되었고 그리고 나의 삶의 인생에 내가 반드시 붙잡고 내가 정말로 살아가야 될 나의 인생의 표지가 뭔가 표지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의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는 그것이 뭐냐? 그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봐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볼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는 이 로마의 박해와 그러한 핍박이 있던 시대에 성도들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쓰신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겁니다. 이들이요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느냐?
22절 보니까요. 그대로 떠주십시오. 25절 보니까 우리에게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돈 하면서 돈을 가까이 하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삶 속에서 무엇을 가까이 하나? 예. 사람도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죠. 사람도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투도 배우고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익숙하게 내가 내 것으로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 온전한 믿음이 뭐냐면 23절에 말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을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이걸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온전한 소망이 되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 되는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보면 그게 19절 20절에서 말해주죠.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뭐를 힘입어?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당신의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여러분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 소리예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 소리예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데 여러분, 내가 중심에 대해서 내가 이거 문제를 해결하니까 힘들죠. 오늘 내가 모든 것에 만물의 근원 되시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전능하신 모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천지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걸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나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나의 모든 것을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신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서 그 아버지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담력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담력을 얻나니. 여러분, 오늘 한 해 이 담력이 얻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이 담력을 얻나니. 그러므로 휘장은 곧 그의 뭐예요? 육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때는요 뭐로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임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그 좌우 문설주에 묻혀졌을 때 그 집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뛰어넘었습니다. 그게 6월절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 첫 시간에 이제 첫 예배를 시작하면 사도신경을 암송할 건데,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담력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혼자 외우는 신앙 고백이 아니었고 공교회에서는요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그걸 암송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고백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분명한 임재가 임했거든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공백하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거예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 여러분, 즉 하나됨을 이루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를 묵상할 때 너무나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의 교제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이것이 공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고백은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 같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냐면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고백에서 나온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이거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만 한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했고요. 그리고 요한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많은 인물들 사도 바울도 했고 그리고 칼빈도 했고 오늘 수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가 지금 주일에 이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같이 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그들과도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도신경이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연결하느냐? 하늘 아버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연결시키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신앙의 연대 속에 우리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글로 우리가 고백해서 그러지 우리가 이제 여러분 미국이든지 다른 교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문화 다른 세상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들도 뭘 고백할까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그들도 우리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들 가족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 뭐 청소년들 외국에 나가면은요 외국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 한국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뭐 BTS다 뭐다 그 우리나라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다 외웁니다. 한국말로도.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 가가지고요 그 외국 사람들이 그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한국말로 막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들도. 그러면 뭐가 느껴져요? 야 이제 한국 역시 우리 한류가 대단하구나 하면서 내가 막 대한민국 사람에게 막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같이 고백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함께 묶고 우리를 함께 연대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한 가족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를 혼자 놔두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우리를 개인주의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외톨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시공간적으로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영적 가족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25절이 24절이에요. 24절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는 한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여러분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거를 신앙 고백하므로 정말 저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고 영적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고 싶고 그리고 서로 뭐예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도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겠죠. 내가 진짜 이 주님을 나의 믿음의 세상으로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사도신경은요. 이 부적절하고 온전하지 못한 형태의 기독교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피할 수 있게 해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줍니다. 성도님들, 자
25절을 한번 볼게요.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때도 이런 거예요. 야, 신앙생활 그냥 혼자 그냥 하나님 잘 믿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굳이 가가지고 모이려고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어. 아니 네가 은혜 받고 너 혼자 예배하고 너 혼자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신앙은요 개인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공동체적으로 같이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래서 뭐래?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서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서로 같이 격려하면서 서로 같이 사랑하면서 끝까지 함께 가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게 초대교회도 이단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도통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주의 말이 더 진리야. 그거를 믿고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고 14만 4천에 들어간다. 여러분이 신천지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와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너무나 좋아. 하나님의 교회래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길 가다가 하나님의 교회 보실 거예요. 얼마나 교회도 크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진짜래. 왜냐하면 성경에 안식일에 10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언제 주일을 지키겠냐 그러면서요. 토요일날 예배드립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의 교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10계명 아니 사도신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정통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안에요 너무나 잘못된 이러한 세상의 사고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요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한때 우리가 진짜 어려웠죠. 막 6.25를 거치고 막 삶이 힘들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들어.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 한국 사람은요 이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순전한 복은 뭐예요? 우리가 한국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복은 뭐 받는 거예요? 돈 잘 벌고, 그렇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병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복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장수하고 만수무강 형통을 누리고 이게 복인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어떤 복 생각하고 복을 생각합니까?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그 복이냐고요? 맞아요. 우리가 신명기 같은 복을 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물질의 축복에만 매달리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일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는 거는요 여러분 그 물질의 복이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복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은 주시는데 그 물질의 축복에 길들여지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마치 복 주는 기계로 보이고 우리가 바라는 진짜 하나님은요 돈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바꿔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분명하게 우리 강북우리 성도님들은 제대로 이 복의 개념을 정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겠지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영원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뭐예요?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 받아요? 분명히 보세요. 뭘 받아요? 고난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없고 병도 싹 고쳐지고 애들 대학 다 붙고 취업 직장 다 들어가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해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성도에게 내 삶에 지금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럼 당연히 고난이 정말로 다 해결되고 고난이 오히려 바뀌어가지고 막
그것이 축복, 세상에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되고 막 성공이 되면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 복을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 복을 다 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에게는 고난도 받는 게 축복이야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대학 붙으면 평안 누리죠. 당연히 내가 정말 바랬던 병이 떠나가면 평안을 누리죠. 내 자식들이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아내 만나고 그럼 기쁨을 누리죠. 그러면 내가 여전히 병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데 병이 안 떨어지고 내 아이들은 시험 볼 때마다 족족 다 떨어지고 대학에 떨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예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진정한 예수님 때문에 뭘 누릴 수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축복과 신비한 어떤 기적을 체험해서 누리는 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엄청난 기적의 체험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병 나을 수 있고 애들 대학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일부 때 우리 딸이 왔었는데 고3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세상의 맛을 보는 게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들구나 이걸 보는 게요 아마 입시일 거예요. 입시 그렇죠? 지금까지는 혼자만 잘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붙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저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을 붙든 떨어지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 아까 죄가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가 어떤 문제에 닥쳤어요, 그걸 통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인 것을 깨달은다는 건 뭐냐면요 내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진짜 나는 엉망진창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 꿇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심을 붙들게 됩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때로는 세상에서는 세상에 무릎 꿇다가 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부르다가 왜 우리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직 진짜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내 입술로 그걸 고백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회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죄로 가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회심을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구원을 누리시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그 어떤 칼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있다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성도는 거기서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립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겼다.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 제가 기다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가 준비되었을 때, 주님 정말 어느 정도 제가 정말 준비되었을 때에 이 사도신경을, 그래서 앞으로 오늘 했으니까 이제 12주 여러분들과 이 사도신경 내용 하나하나를 나눌 때 여러분들 이 속에서 정말 이걸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